6월 첫날이면서 여름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름이 시작되고 날씨가 변덕이 좀 많지요. 귀한 자들이 계속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이 교회당 주변이 29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는 되어 있고, 내일은 또 20도로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아침에는 10도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상당히 이게 부담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마지막 장까지 왔다 그렇죠?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22장.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고민을 좀 안 했으나 끝을까지 함께 나누도록 까지 쉬운 성경으로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가지고 있는 성경들을 22장 1절 제가 먼저 읽어요. 우리 마지막.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평화가 있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합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길랏 라못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잊어서 어찌하여 그대들은 그 땅을 다시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그와 함께 가서 그와 싸우지 않겠다. 여호사밧이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 군대와 말들은 군대와 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 봅시다. 아합이 예언자들을 불렀습니다. 모인 예언자는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합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랏 라못에 있는 아람의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좋겠소? 예언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볼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볼 다른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 그는 미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나는 그를 미워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좋은 예언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문 앞 마당에 보좌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왕들 앞에 서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자들 가운데에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었는데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뿔들을 가지고 아람 사람 싸워라. 너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다른 예언자들도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길랏 라못을 치십시오. 그러면 이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을 왕에게 넘겨주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예언자들은 한결같이 왕이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같은 말을 하시오.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시오. 그러나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을 전할 뿐이요. 미가야가 아합에게 오자 왕이 미가야여,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서 이기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요.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이야기하시오.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겠소.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이산저산이 흩어져 있는 것이 보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이들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예언자는 한 말을 해준 적 언제나 나쁜 말만 합니다.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가 여호와의 양쪽 서 있는 것이 보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아합을 속여 길랏 라못으로 가게 하겠다. 자, 천사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그때에 한 천사가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내가 그를 속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소. 어떻게 아합을 속이겠소? 그 천사가 대답했소.
아합의 예언자들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자, 너는 그를 속일 수 있다. 가서 말한 대로 하여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예언자들이 왕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가 너에게 말씀하셨.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숙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날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서 성의 영주인과 왕자 요아스에게 데려가거라. 그리고 미가야를 감옥에 넣으라고 말하여라.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어 놓고 빵하고 물만 죽지 않을 만큼 조금씩 주어라.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아합이여, 만약 왕이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전한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여, 내 말을 기억하시오.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길랏 라못으로 갔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갈 테니 왕은 왕의 옷을 입으시오. 아합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갔습니다. 아람의 왕은 32명의 전차 지휘가 있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들은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과는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하고만 싸워라. 이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아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때야 그 지휘관들은 그가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사밧을 더 이상 뒤지 않았습니다. 어떤 군인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맞았습니다.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습니다. 아합 왕이 전차를 모는 군인에게 말했습니다. 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거라. 내가 다쳤다. 싸움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전차 안에서 겨우 버티고 아람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에 숨을 죽었습니다. 상체에서 흘러나온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히 고였습니다.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거라.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아합 왕은 이처럼 죽었습니다.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로 옮겨져서 거기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이 아합의 전차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아합의 피를 핥았습니다. 그 연못은 창들이 목욕하는 곳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책에 적혀 있습니다. 책에는 또 아합이 짓고 상하로 장식한 왕궁, 아합이 지은 여러 성에 대한 이야기도 적혀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30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실의 딸 아수바입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처럼 살면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으나 산당은 없애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왕과 평화롭게 여호사밧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의 전쟁 이야기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들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사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보낸 장관이 에돔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시스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들은 에시게벨에서 부서졌고 다시는 그 배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을 도와주러 갔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사람들과 함께 탈 사람들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지만 여호사밧은 거절했습니다. 사밧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곧 그의 조상인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는 해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다 같이 인도했습니다. 읽습니다. 아하시아는 바알을 섬기고 그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크게 노하게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젤렘.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형상에 대한 히브리 젤렘. 이 단어를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주요하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닮았, 비슷하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비슷하다. 두 번째는 비춘다는 뜻도 있고, 거울처럼 하나님을 비추어 주거나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플렉션, 사시킨다는, 비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대표한다, 대신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와 함께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규정하는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또 중요하다.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 젤렘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되었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뜻은 우리 인간이 독립적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니까 그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어떤 자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려운 말로 존재와 기능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의존적이며 또 종교적인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하지. 사도 바울은 그 죄의 결과가 이 존재,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능과 역할의 멈춤, 그것을 로마서 6장 23절은 죽음이다. 그렇죠. 존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이 멈추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은 끊임없이 자기를 맡기고 자기가 의지할 만한 신뢰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대체해 넣어서 자기를 좀 기대고 싶은, 신뢰하고 싶은 대안을 마련하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은 굉장히 통렬하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종교성의 종교적인 모습을 지적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을까요? 첫 번째는 생명수샘인 나를 멀리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물로 비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 이제 생명수샘이 물이 필요하니까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생명수샘인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왔으니까 물을 담지 못하는 터져버린 우물을 계속 파고 있다 하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다른 믿음의 대상을 찾으면서 갈팡질팡하는 인생, 이들의 모습을 신구약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다양하게 우리 소개해 주는 거죠. 지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갈멜산의 영적 전투장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우상 사회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그렇게 호통치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외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싶은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를 그 마음속에 두고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 그걸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어서 두 주인을 섬겨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런 내용을 전제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 인생에게 영적인 교훈의 신앙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밝혀줍니다. 이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재물이라고 설명했을 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뒤에 최고의 에너지 집중, 자기의 신으로 삼는, 주인으로 삼는 제 섬길 수 법이야 라고 주시면서,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두 주인, 세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정리를 할까요?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이란 뭡니까? 논술 주제를 던졌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있어도 좋고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필수적인 영역이 분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그래서 그 믿음이란 그 내용은 결국 인생의 방향과 목적, 동시에 그 목적과 방향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나 방식까지를 모두 믿음이 포함할 수밖에 없는 전인격적이고 전 일상에서 구현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표현, 전인격적인 방법과 삶이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 건강한 신앙. 오늘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4장 12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 세 번째 전쟁을 벌이며 전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 죽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합 왕의 죽음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악행을 거듭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어서 가까이 지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의 모습도 살짝 나타나는데, 이 여호사밧을 가리켜서 두 주인을 섬기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사람을 살펴보면서 참된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오롯이 내 전인격과 전힘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고자. 지난번에 살펴봤던 직전의 내용은 21장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보고, 아합과 이세벨로 대표되는 타락하고 사악하며 세속적인 힘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백하게 따랐던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 혹시 지난주 설교 들으신 분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뜻풀이를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 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틔우시는 싹이라고 말해요. 참 멋지죠? 이스라엘 사람 나봇. 지난주 시간 관계상 전에 제가 이걸 교사단체 수련회가 시간 반 설교한 것을 지난주에 50분 안에 추격한다고 굉장히 제가 마음을 졸였습니다. 근데 참 천국 가면 나봇이 저를 아메리카노 한 잔 하나 마시자. 야, 네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해 주다니 이제 고마워할 것 같아.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던 여러 본문 중 나봇을 한 5년 전에 발견을 하고 감동이, 한 2달 동안 나봇 밤잠을 설교, 가슴 설레는 설교. 근데 이 나봇이 허망하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상황으로 불법적이고 위한 가운데서 부당하게 죽. 그 일은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천벌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했던 그런.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과 3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3년 동안 싸움이 없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이 아합이 갑자기 신하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 아람이 빼앗아서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을 왜 되찾을 생각을 안 하느냐?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아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길르앗 라못을 당장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하는 내용.
그 자리에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지금 사마리아를 방문 그 현장에 함께 있었다라고 소개해 주는 길앗 라못. 이곳이 어디일까요? 신명기 4장이나 여호수아 20장 8절을 보면 이 길앗 라못은 오늘날 갈릴리 호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그곳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갓 지파의 땅이면서 그 다음 도피성 중에 하나였어요. 이 길앗 라못은 굉장히 중요한 마을인데요. 서쪽으로는 요단강만 딱 건너면 이스라엘 평원과 쭉 연결되어서 지중해까지 쭉 갈 수 있을 만큼 속도로랑 연결된 지역이에요. 그 다음 남북으로는 아시아나 유럽 쪽에서 아프리카로 내려가기 위해 무역로가 몇 개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 중국이나 아시아 대륙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 보세요. 해안길, 두 번째 왕의 대로. 해안길은 말 그대로 지중 해변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지중 해변을 따라 쭉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또 하나가 왕의 대로. 왕의 대로는 갈릴리 호수 오른쪽을 중심으로 내륙을 관통해서 쭉 내려가서 이집트로 들어가요. 길르앗 라못은 왕의 대로의 주요 경유지예요. 주요 IC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라못은 그대로부터 더 옛날로부터 유럽이나 아시아 쪽에서 아프리카로 무역 상단이 지나가는 왕의 대로의 경유지 중에 하나고,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 더 와가지고 요단 강만 건너면 이스라엘 평원으로 쭉 도로가 연결되어서 해안길로도 연결되는 곳이 길르앗 라못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요긴한 마을이 아닐 수 있죠. 까람이 딱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선 이 내용에서 1, 2, 3절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배경이 두 가지가 숨어 있는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지금 3년 동안 평화롭다. 이 말은 약 불이행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20장 내용을 쭉 복습을 해보면 아람의 베나닷 왕이 두 번에 걸쳐서 사마리아를 침략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이긴 거죠. 두 번째 싸움에서 그들이 그렇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진 이유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신이니까, 산의 신이니까 사마리아의 산에서 싸우면 안 되고 내려와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게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규정하는 능력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산신에 불과하니까 산이 아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격분하시고 진노하시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고 베나닷 왕을 하나님이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합 왕에게 일러주셨다. 그때 두 번째 싸움에서 이 베나닷 왕이 지고 난 이후에 포로의 옷을 입고 아합의 마차 위에 올라 약속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때에 빼앗았던 이스라엘 말들을 되돌려 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약속을 했고, 아람의 수도 다마스커스에 이스라엘의 상점들을 열어 무역하겠다라고 스스로 고개를 조아리며 평화조약을 체결했던 내용이 20장 34절이에요. 그래서 이 베나닷 왕이 겨우 목숨을 건지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1절 3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람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킨 거죠. 빼앗았던 것을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악인들과의 거래, 악인들과의 약속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신중해야 됩니다. 베나닷은 패전한 뒤에 살아남기 위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어리석게도 아합은 눈앞의 승리에만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축소되는 그 상대를 향해서 그냥 징벌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허영심과 자기 기만으로 끝 그냥 살려주었다가 지금 3년 지나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 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뜬금없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있고 길르앗 라못을 정벌하는 그 싸움에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 오늘 보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43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을 가리켜서 한 줄 평,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올바르고 선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한 줄의 평가가 나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흠결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땅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누가 흠결이 없겠어요. 의인이라고 평가되어 있는 인생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의 부패함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의로워 보일 뿐이지 의인은 항상 악이기 마련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우선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열왕기하 8장과 역대하 18장 1절을 딱 보면 이 여호사밧이 그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랑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나갈 때 여러분이 청첩장을 하나 받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여호사밧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누구랑 장가를 보내느냐?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아달랴와 함께 이 혼인관계를 맺어서 지금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를 여호사밧이 방문하고 있는 것은 혼인식을 치르러 왔던 것인지 혼인식 치르고 난 이후에 서로 인사로 왔든지 아니면 상견례로 왔든지 이 혼인관계로 맺어져 있는 우호적인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와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이 뭐가 아쉬워서 이 악인과 함께 사돈을 맺었을까?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킬 때 그 부모님이나 집안을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상식이잖아요. 진짜 상식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했는데 악한 왕과 이걸 본다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판단할 때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보다 훨씬 세력과 권력이 국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싸움 대신에 평화롭게 맺어서 우리가 남북에 조금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쨌든 여호사밧과 아합의 동맹은 어떤 결과가 올게 열왕기하에 들어가면 피비린내 나는 피를 부습니다. 이 동맹으로 인해 남유다의 왕궁에도 아합이 추진했던 우상 숭배 정책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이세벨 엄마를 쏙 빼닮은 이 아달랴 딸이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다음 다른 아들과 손주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자기 아들 손주들은 전부 다윗의 혈통을 일려받은 왕손들이거든요. 그들 다 죽여버리고 누가 왕노릇 할까요? 자기가. 이게 아달랴 이야기가 열왕기하 11장에서 나와요. 이 이야기의 출발이 여호사밧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고 있는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출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빌미가 제공되었다는 데 이어지는 오늘 4절부터 7절에서 아합은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길앗 라못을 되찾기 위한 아람과의 싸움에 동행할 것을 제안했고 여호사밧도 동의하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참여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 약간 누가 갑이고 누가 어린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당연히 따라가야지요 라고 말하면서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고 건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것을 잘 익혀요. 여호와는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백성들과 함께 언약 관계를 체결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분명히 신앙이 신앙적인 형태나 신앙적인 경력과 이력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아합이 예언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언자를 몇 명 불러 모았느냐? 집합시켰는데 400명의 예언자가 모였습니다. 이를 치면 400명의 목사들이 한꺼번에 모인 거죠. 이들이 길르앗 라못의 아람 군대와 싸우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합이 한마디 딱 물어보니까 이들이 갑자기 떼창을 합니다. 어이야 디야 가시오 가시오 이길이라 이길이라 막 떼창을 하는 겁니다.
400명이 코러스를 하면 하겠죠. 야, 이 400명이 막 한꺼번에 그냥 막 야 소리를 지르면서 왕이여 가십시오. 길르알 라못의 아람 군대를 싸우러 가십시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주께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하고 힘껏 격려하는 겁니다. 그럼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잠시 고민을 해보면, 이세벨이 18장 4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박해했다라는 기록이 있었지요. 그때 왕궁의 높은 대신이었던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50명씩을 두 군데 동굴에 나누었으니까 100명이 지금 숨어 있는 상황. 엘리야가 19장에서 10절 14절 두 번이나 뭐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계속 두 번이나 아쉬운 소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딱 바탕으로 오늘 이 400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은 거죠. 더군다나 얼마 전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러 내려가던 이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던 엘리야를 딱 만나는 순간 친구여라고 했습니까? 원수여라고 불렀습니까? 원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이 400명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왕이 소집했더니 400명이 한꺼번에 불러 모았다. 400명? 시간적으로 많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금방 모인 것 같습니까? 금방 모인 것 같지요? 오래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이 400명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사마리아 이 아합 왕궁으로부터 관리되고 있는, 왕궁으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왕궁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특별 보호와 관리 대상이었던 왕궁 가까이에 있는 선지자들,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죠. 지나온 기록들을 참고해 볼 때 왕비 이세벨이 양성하고 훈련시켰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던 선지자들 중에 바알 선지자는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는 400명. 18장 19절. 그들 중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갈멜산의 영적 대결 이후에 백성들에게 붙들려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18장 40절은 말했지요. 그러면 이제 남은 자가 누굽니까? 아세라 선지자 400명? 희한하게도 숫자가 똑같아요. 400명, 400명.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400명은 아세라의 남은 선지자 400명일 가능성이 높지요. 물론 그 사이에 다시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 왕비 이세벨이 속성으로 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밤에 막 그냥 불려가지고 속성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적으로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 400명은 우상의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주목할 점은 오사밧이 아합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봅시다 라고 건의했는데, 이 선지자들 400명은 어떻게 대답했냐? 주께서, 아도니, 주께서. 이 주라고 하는 아도니는 여호와 하나님도 주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근적으로 신을 나타내는 단어, 표현의 차이가 있지요. 이 말을 딱 듣고 분위기를 딱 보니까 오사밧은 그들의 모습이나 말이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아합에게 제안합니다. 여호와께 물어볼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고 다시 딱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8절부터 28절까지 긴 이 단락은 하나의 단락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미가야가 등장하고 활동하는 장면으로 28절까지 이어집니다. 8절, 아합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여호와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 미가야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 죽겠습니다 라고 8절 딱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8절의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평소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까? 아니면
자기의 뜻을 먼저 정해놓고 선지자가 그 대답을 격려해 주기를 기다리는 유형입니까? 답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미 아합은 자기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그것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신, 내 기분과 내 감정을 떠받쳐 줄 수 있는 예언을 기대하고 있는 유형의 사람이.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도 늘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 중이 일어나니까 싫어할 뿐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을 주인 삼는, 그래서 그 자기의 기분을 떠받쳐 줄 만한 우상을 끌어들이는 사람이라고 아합을 평가해 봅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는요, 아합과 여호사밧은 왕복을 딱 차려입고 사마리아 성문 그 광장 앞마당의 보좌 위에 떡하니 앉았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도열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떠벌리고 있습니다. 이 두 왕 앞에 서서 400명이 섰으니까 400명, 이 분위기를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주세대교회가 지금 주일 예배 드릴 때 100명입니다. 100명이 앉아서 듣는 청중과 400명이 앉아있는 곳에서 설교를 하면 실은 저도 언젠가 한 400명, 수백 명이 모인 곳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솔직히 한마디 던지는데요, 이 소리가 뭐 할렐루야, 아멘. 와, 이게 뭐, 여기 취하면 충분히 가. 그런 교회당 앞에 딱 가면 아니 목사 전용 주차장 딱 놓고 차 번호 딱 적어 놓고 오늘 못 돼.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경기도 되고 트랙터도 되고 아무나 될 수 있고, 물론 급하니까 갈 수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뭐 신방 늘 다니니까. 눈에 보이는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이 400명 별것 아닌 거죠. 이 두 명의 왕이 딱 앉아 있는데 마주보고 400명이 막 덩실덩실 하면서 막 소리를. 그러니까 이 400명이 지금 이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계속해서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주자 시드기야가 딱 나타나더니 쇠로 만든 쇠뿔을 들고 말합니다. 갑자기 호칭이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이 쇠뿔을 가지고 나가면 아람을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나머지 399명이 막 박수를 치면서 여호와 승리자 막 똑같이 소리를 질렀지요. 그렇게 함께 분위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예언하는 장면을 보니까 퍼포먼스하고 구체적인 도구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떼창을 하면서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전쟁의 의지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호칭이 주께서 했다 여호와께서로 바뀌었을까요? 이 타겟이 누굽니까? 누구 들으라고 갑자기 여호와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 같습니까? 여호사밧을. 아니 분명히 아합 같으면 우리의 이 분위기에 넘어가 가자 할 텐데 옆에 앉은 여호사밧 왕이 올라와서 자꾸만 여호와 그러니까 아합이 멈칫멈칫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400명이 전멸 치는데 이 주요 고객은 아합이 아니야. 지금 아합은 이미 확보된 고객이에요. 지금 자기 말을 안 듣고 미심쩍어 보이는 여호사밧이 자기 주요 고객으로 바꾸었어요. 고객이 요구하는 이름이 누구죠? 딱 고객에 맞추어서 호칭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여호와께서 라고 이렇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신앙은 가신주의예요. 신들의 종류가 많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말고도 모트도 등장하고요. 그 신화를 쭉 한번 조사해 보니까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을 그들에게는 일신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가지껏 고객이 여호와라고 했으면 우리도 여호와라고 불러준다. 여호와 이름 불러주는 게 그게 무엇이라고요? 아내랑 저하고 결혼을 1년 만에 발로. 네팔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가 다 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웬만한 것들은 다 신께 과시켜요. 그러니까
힌두교가 믿는 신으로 믿는 가 대략 한 3억 개. 그들에게 예수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예수가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 신이라는 게 너무 쉬워요. 먼키 템플, 그 신전에 방문했더니 원숭이가 신이에요. 온 이 신전이 전부 원숭이. 오, 지나가는데 막 관광하기 때문에 모자 뚱쳐가고 막 빵 훔쳐가고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요. 물도 신, 소도 신, 다 신이야. 별도 신. 이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너무 쉬워요. 오케이, 예수 신, 나 믿는다고. 이 3억 개 중에 하나인데 뭐.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불러준, 집결시켜 주어서 점치라고 하는 이 왕들 앞에 서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남쪽에서 온 여호사밧을 설득하려고 재빨리 주께서 했다가 여호와께로 바꾸는 것, 거짓된 예언을 쏟아내는 것, 너무 쉬운 일. 확실히 그들은 아합 왕궁의 경제적인 지원 속에서 왕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 굉장히 눈치가 빠른 이른바 애완용 선지자들, 그 노릇에 지금 실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13절 14절 볼까요? 아합의 지시에 따라 선지자 미가야를 데리고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미리 언지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지금 왕에게 좋은 말을 하는데 니도 왕이 좀 좋아하는 말을 해라라고 귀띔을 합니다. 딱 이게 뭐지요? 400명의 지금 평상시 아합 주변에 있는 예언자들이 어떻게 왕에게 예언하고 있는가를 너무 분위기를 잘 아는 이 선지자, 이 신하가 미가야에게 똑같이 하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만 전할 것입니다 하고 결연하게 대꾸하는 게 13절 14절입니다. 15, 16절에서 참된 말씀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미가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경제적 고리나 심지어 때로는 자기의 안전과 목숨까지도 상대화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양심껏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선지자들이잖아요. 미가야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이 묻습니다. 아람과의 싸움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랬더니 미가야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람을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싸우러 가십시오 라는 말을 딱 15절에 끊으니까 미가야가 그런 말을 딱 하니까 이 아람이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고 생각해요. 아합이 한 400명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미가야가 오케이 갑시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6절에서 아합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정색을 하면서 미가야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라고 했거늘.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은 진실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왜 아합이 성을 낼까요? 야가 예언하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똑같이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글을 읽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 문장을 평면을 읽으니까 똑같이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5절을 만약에 미가야가 이런 어투로 말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15절을 두 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미가야의 말입니다.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싸우러 가서 이기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이요. 좀 진정성이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헤이, 싸우러 가시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왕에게 이기게 해줄 것인데 못해. 좀 빈정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16절에서 아합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평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설교했던 분이랑 비슷했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달랐다는 거예요. 미가야의 어투와 얼굴 표정과 얼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분위기가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아합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마 광장에 모인 400명의 선지자들을 이 미가야가 흉내내면 성대 묘사하면서 그들의 거짓 예언을 비아냥거리듯이 그들이 짓거렸을 그 말을 그대로 한번 흉내내며 따라 해봤을 것입니다. 바르게 말하라.
이 아합의 반응에 따라 이제 17절에서 미가야가 진짜로 말하는 진실의 이야기. 온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산 저 산에서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진다 말은 상당히 숨어있는 이야기.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미가의 말을 직역하면 아합이 죽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딱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하에서 하늘의 보좌 앞에서 이 미가야가 말합니다. 진행된 어전 회의, 왕의 회의의 모습을, 환상을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여호와께서 아합을 속여 참전하도록 하실 텐데 어떻게 했으면 이 아합이 속아 넘어갈까? 그랬더니 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아합이 좋아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번 싸움에 아합이 출전하게 만들고 큰 재앙을 내리실 것으로 결정했다. 이게 23절까지 미가야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전달하는데, 그러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갑자기 24절 이하에서 미가의 뺨을 쫙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가야의 뺨이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손자국이 퍽 났을걸요. 그러면서 나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언제 너한테 갔다고 그렇게 네가 까불었다느냐라고 시드기야가 소리를 치를. 그랬더니 미가야는 이 시드기야에게 네가 구석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라고 24, 25절 하게 맞서지요. 27, 28절 아합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까지 자기는 이기고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미가야를 가두어라. 감옥에 가두고, 개역 성경은 고생의 떡과 물이라고 표현해요. 쉬운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 의미를 살려서 죽지 않을 만큼의 음식만 주어서 거의 반쯤 굶겨 놓아라 라고 판결을 합니다. 역시 미가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만약에 왕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내가 했던 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겠지요. 여기 계신 모든 백성들이여 똑똑히 들으십시오. 누구의 말이 옳을 것인지. 그래서 모여있던 백성들을 증인 삼아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누구를 삼는가, 무엇을 주인 삼는가라고 하는 기준으로 오늘 지금까지 내용에 등장했던 이 등장인물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합은 여호와를 주인 삼지 않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판단을 고집한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그 아합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아합은 배경을 삼아 자기 고집을 활성화시켰는데, 평소 아합으로부터 후덕하게 지원을 받았던 이 선지자 400명은 이 아합 왕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화려한 퍼포먼스로 큰 소리를 목조에 맞추어서 떼창을 하면서 아합의 기분 맞추기에 바쁘지요. 그러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미가야는 여호와를 주인 삼는 말씀 선포자잖아요. 분위기를 맞추라는 그 회유를 받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굶주림을 면하지 못할 만한 시련을 딱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 사이에 앉은 여호사밧은 어떤 인물로 보입니까? 어정쩡하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현실의 대세적 분위기를 거스르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자기의 믿음의 판단에 맞서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움츠러들고 많은 사람, 이게 오늘 지금까지 등장한 주요 인물들의 평가들입니다. 계속되는 단락 29절부터 40절의 내용은 아합이 죽는다는 내용. 29, 30절에서 아합과 여호사밧은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의 말보다 400명의 무리가 대중적으로 응원하는 이 분위기에 힘입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길르알 라못을 탈환하기 갑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해 보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원하는 방법은 딱 본문하고 여론 형성을 시켜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 서운한 거 없었나? 혹시 뭔가 서운한 거 없었나?
쑥 끌어모아가지고 하나의 군국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이 되는가 한번 지켜보십시오. 시간만 지나면 그들 사이에 또 사분노를 발생해요. 이게 늘 벌어지는 반복된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400명 무리가 응원하는 분위기에 힘입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 두 왕은 결국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합은 미가야를 불신하잖아요. 그래서 가두게 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조금씩만 주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했던 말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왕복을 벗고 평범한 군인처럼 변장을 하겠대요. 이게 뭐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대로 왕복을 입힌 상태에서 전쟁에 출전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깨름직한 게 있고 미가야의 말에서 가타부터 뭔가 양심이 이 정도의 마음에 움직이는 양심이 있다면 그냥 여호사밧에서 제안해가지고 한 달 뒤에까지 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출전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그러면 최소 죽음이 한 달에 연기될 거 아니에요. 자,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한 아합 왕과 이 여호사밧에 맞서서 31절, 32절, 33절 이 아람 왕의 지시도 재밌습니다. 아람 왕이 전차 지휘관 32명을 거느리고 맞서고 있는데 뭐라고 지시를 내리느냐?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하고만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람의 왕에게 이번 싸움은 길르앗 라못을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는 승리도 절실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목표, 더 간절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아합 왕, 그 한 사람을 죽이거나 사로잡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이 아람의 베나다드 왕은 3년 전 2번에 걸쳐서 패배하고 목숨을 구걸했던, 굴욕을 당했던 그 일에 대한 복수가 이번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지휘관들은 왕복을 입은 자만 색출했겠지요. 왕복을 입은 자만 쫓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왕복을 입은 한 사람 여호사밧이 보여. 여호사밧을 향해서 막 달려갔더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질문,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겠습니까? 이게 뭐 나는 왕이 아니오, 이게 거짓말이잖아. 자기는 남유다 왕이잖아.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합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겠지. 나 아합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막 아합 아니라고요, 여호사밧이라고요, 아마 이렇게 재미나는 퍼포먼스를 벌였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지휘관들이 그가 아합이 아님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의상 추격을 멈추었다. 이것도 좀 재미나는 거 아니에요? 이 장면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 18장 31절은 한 줄 코멘트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그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안 저거 이를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걸음을 돌이키지 못해서 지금 죽을 만한 봉변을 당한 위기였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1, 2절 기본이지요. 악인들의 꼬임에 따르지 않아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서 주의하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자기의 신앙을 너무 소극적으로 지키다 보니까 현실에 타협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과 그가 행했던 믿음의 행실 조금 이따 살펴봅시다. 43절과 4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참 멋진 일을 몇 가지 했어요. 이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여호사밧이 죽지 않도록 대적들의 지휘관들이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던 이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를 추적할까요? 아합에게. 여호사밧을 살린 하나님의 긍휼은 심판의 집행으로, 공의의 적용으로 아람 지휘관들의 발걸음을 바꾸어서 누구를? 아합을 찾아 색출하는 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34절, 3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합에게 임해서 그가 죽습니다. 아람의 어떤 군인이 화살을 뿅 쏘았는데 그 화살이 우연히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맞췄다. 이게 우연이란 말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지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우연히 아합을 맞추었는데 하필이면 아합이 입었던 갑옷 틈새를 뚫고 아합의 몸에 꽂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맞았다 이 단어는 아람 군인이 아합 왕이라는 것을 알고 표적 삼아 쏘았습니까? 그냥 쏜 겁니까? 이건 그냥 쏜 거예요. 게다가 이 갑옷의 틈새란 말이 통으로 되어 있는 갑옷이 아니고 쇠조각, 우리로 치면 쇠조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쇠조각과 조각 사이를 연결해가지고 철렁철렁철렁하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맞았으면 화살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염세 부분 그 사이에 햇빛 들어갔어.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뚫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갈비뼈 옆을 해가지고 살가택이 꽂혔다. 그러면 좀 비열이 좀 살만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뚫고 들어갔는데 아합이 피를 많이 쏟고 죽었다. 급소에 맞았다는 뜻. 받아치료이 될 만큼 이거는 몇 시간 안에 응급수술, 봉합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기나 주요 장기나 급소에 맞았다는 뜻입니다. 연이 쏘았어요. 갑옷 틈새를 뚫었어요. 아합의 몸 중에서도 죽을 만한 장기를 건드렸거나 급소를 맞췄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연이란 말이. 이 모든 종합적인 내용을 다 연결해 보세요. 그 전장에 이 싸움때에서 어떤 사람도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거죠. 인간의 눈과 인간의 계획, 인간의 활솜씨로는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이 아합을 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을 뚫고 그의 장기를 뚫었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한 단어 빼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아합의 죽음이. 더군다나 아합이 전차를 모는 군인에게 자기가 다쳤다고, 활을 맞았다고, 빨리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날의 싸움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빠져나갈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녁까지 계속 전쟁이 진행되는 바람에 아합은 피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끝내 숨지고 말았다. 그의 상처에서 흘러나왔던 피가 전차 바닥에 흥건했고 해질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합의 시체도 그 전차에 실려서 사마리아로 돌아와 그냥 묻혀버렸다. 사람들이 아합의 시체가 실렸던 그 전차를 창녀들이 목욕하는 연못에서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라고 씁니다. 이 내용을 가까이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아람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습니다. 17절, 28절 미가야가 두 번이나 말했죠. 조금 더 길게 가면 21장에서 엘리야가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취하러 가는 이 아합을 만나 엘리야가 던진 말, 당신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이게 21장 19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적용되는 결과였습니다. 특별히 그 연못에서 목욕하는 창녀들이란 그냥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쉽게 환락가에 있는 여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에서 복무하는 신전의 여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 들어오는 예배자들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하는 신전 종교 여인, 그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못에서 이렇게 목욕하는 이 여인들이 평소 아합이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우상 정책과 관련되는 그 여인들이 자주 찾던 그곳에서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를 씻다라는 이 말도 우연히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뒷받침하는 그가 왜 죽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배경이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처럼 16장 29절 앞선 내용이지만 아합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22년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렸던 이 아합의 여러 다양한 사적들,
39절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경제를 부흥시키고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을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 언덕을 샀고 사마리아 성 공사를 시작했던 것을 누가 완성하느냐? 아합이. 이 사마리아 왕궁을 완성하면서 상하로 값비싼 재질도 화려하게 장식하는 그 일과 여러 토목 건축을 발휘해서 성을 지었던 것도 오늘 성경은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기억하는 왕들의 책에는 아합의 다양한 치적들을 많이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을 기록한 이 생명책에는, 성경에는 그가 이룬 세상적인 업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우연히 죽었다. 하나님의 그 눈빛과 화살에 의해 그는 죽었다. 하나님의 평. 아합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소식은 40절, 그리고 오늘 마지막 51절부터 53절에 짧게 소개되는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2년간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2년밖에 못 다스려요. 근데 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는데 어떻게 악했을까요? 3종 세트입니다.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지었던 이 죄를 그대로 삼중적으로 답습을 했다.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며 여호와를 크게 높이게 했다. 오래 못 살게 2년밖에 못 사는 겁니다. 이 아시아야 이야기가 다음 주 열왕기하 1장에서 그가 죽는 얘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끝부분 나머지 41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합 왕과 혼인관계를 형성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에 대한 치적을, 장단점을 함께 우리에게 간결하게 정리해 줍니다. 먼저 41절과 42절을 보니까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에 여호사밧이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 35세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수바라고도 소개해줍니다. 이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통치 25년을 열왕기상 15장 24절, 열왕기하 1장 17절, 3장 1절, 열왕기하 8장 16절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의 아버지 아사가 말년에 발에 심각한 병이 생겼을 때 아버지랑 자기가 3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해요. 또 그가 마지막 말년에는 자기 아들 여로함과 5년 동안 아들과 함께 공동 통치 기간을 가집니다. 3년여, 5년여. 아마 이 두 기간 합치면 대략 한 9년 정도가 될 겁니다. 25년 중에서 자기가 혼자 통치했던 기간은 그래서 16년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가? 43절 앞에 보니까 아버지 아사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신앙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특별히 46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사가 신전에 있던 남자 창기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반면 이 여호사밧은 신전에서 사역하고 복무하고 있던 모든 남자 종교인들, 남자 창기들을 모두 내쫓았어요. 안 한 겁니다. 아울러 그에게 주목할 만한 업적 중에 하나는 45절, 다른 나라와 전쟁을 많이 수행을 했고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말도 45절에 덧붙여요. 그 한 사례로 47절, 에돔에 왕이 없어서 장관을 보내가지고 에돔을 지경하며 다스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역시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서의 기록을 참고하면 열왕기보다도 더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을 해요. 역대하 18장 1절을 보면 그가 부귀와 명예도 함께 누렸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19장에 보니까 전국을 순회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살피면서 각 지역들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재판관이 말씀에 따라 백성들을 공평하고 공의롭게 재판하도록 백성들의 편의를 봐줍니다. 동시에 전국을 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백성들에게 신앙의 운동을 벌였던 인물로도 역대하 19장에는 여호사밧을 장점으로 치적으로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장점만 있는 아쉬운 점도 있지요. 유다의 곳곳에, 마을의 곳곳에 존재하던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43절 뒤에 보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향을 피우는 그 일도 여전히 진행되었고,
44절 영적으로 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지방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했다. 이게 열왕기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사례로서 이 뒷부분입니다. 48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손을 잡고 오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금을 실어 오기 위해 다시스의 배를 제조했지만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띄우자마자 파손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솔로몬이 이 오빌에서 금을 실어오기 위해 배를 만들었다는 것하고 똑같은 길. 솔로몬이 추구했던 북이 영화에 이 여호사밧도 영화를 집중해서 역시 솔로몬의 그 영화를 흉내내며 그도 똑같이 북이 영화를 쫓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배가 왜 파손하고 침몰했는가? 역대하 20장 35절 36절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하시아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배를 부수었다라고 평가를 그냥 바람 불어서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벌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것 때문에 배를 침몰시킵니다. 그래서 49절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을 돕기 위해 배가 어차피 침몰했으니까 다시 배를 건조합시다. 배 타는 사람들 내가 다시 보내겠습니다 라고 제안하니까 여호사밧은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는지 느낌이 오죠. 배를 맞고 나서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긴 내용을 쭉 살폈는데요. 아합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창조주이시면서 원자이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허망한 것을 주인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22년 동안 원자에 있었던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중에서 엘리야가 진행했던 갈멜산의 그 영적 전투, 그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또 본문까지 아람과의 세 차례에 걸친 싸움,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끝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독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자기의 기분, 자기의 판단, 자기의 어떤 결정을 최고로 앞세우다가 그리고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가 그것을 지켜 세우는 거짓된 설교에 속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허망하게 죽었다. 남유다 여호사밧을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 우리끼리 말로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아합 가문과 가까이 지내면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발을 빼지 못, 영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뒤뚱거리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순수하지 않은 신앙은, 순전하지 않는 신앙, 온전하지 않은 신앙은 경건의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규정하신 성도와 교회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서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다. 무서운 말이죠.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가지고 본문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주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후서 은혜 편지, 목양 편지, 특별히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1절을 읽다가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부른 그 성도의 정체성을 핵심적인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성도를 부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1절 정리해서 기록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원하는 악한 일들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영혼을 되새겨 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요.
2장 5절에서도 나그네, 2장 9절에서도 2장 5절에서도 제사장, 2장 9절에서도 제사장. 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나그네란 말을 붙일까요? 그는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나그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 하고 적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 보고 여행 다니라고 나그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인생이, 이 땅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향하도록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래의 집이 있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러면서도 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말만 하면 어떻게 살까요? 세상에 관심. 어차피 주님 재림하 이러나 살아 저렇게 살아. 대충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붙이는 게 제사장이라는 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덧붙이는 이유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냥 유유자적하거나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기분대로 살라고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명과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안내하기 위해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놀라운 통찰이에요. 나그네면서 제사장이다. 나그네로 살면서도 우리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나그네이면서 제사장이어야 한다. 이거보다 더 적실하게 우리 성도의 삶을 표현성이 싶은 5월달 GT 지역 모임 본문이어서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향한 나그네로 살아갈 때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느냐?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딱 들을 수밖에 없는, 따라합시다. 고난. 베드로전서에는 1장부터 고난이라는 단어 거의 매번 반복돼요. 우리는 싫은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그러나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필연적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2장 19절 20절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을 설명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제가 말주림표에서 생략을 했는데 이 생략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 받는 고난이라면 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리하는 성도가 겪는 고난 종류가 세 가지. 첫 번째,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받는 고난. 이거는 말을 풀었는데요. 옮기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아파도 원인을 알면 견딜 힘이.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어.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는 당하고 있어. 너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유를 모르겠어. 차라리 번개가 내려서 우리 집을 부쉈다. 그래서 우리 집이 망했다. 번개 때문에. 뭔가 우리는 원인이 분명해. 모르겠어, 근데 원인을.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두 번째는 제가 말주림표에서 생략했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이 여호사밧처럼 죄를 지어요. 이 땅의 것을 기웃거리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괜히 아파트를 10채, 20채 끌어모으고 줄 섰다가 그냥 환율이 올라가고 정부에서 대출이 맡기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건 과욕이잖아요. 자기 탐욕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고난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보면 첫 번째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선한 일을 하다가 믿음 때문에 의로운 일을 하다가 경건을 힘쓰다가 이거는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 세상과 사람들에 의해 당하는, 이게 세 번째 유형의 고난. 선한 일을 하는데 의로운 일을 하는데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
첫 번째와 세 번째 베드로가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견디라. 그냥 있으라. 그저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워. 이게 우리가 힘든 나그네로 살고 제사장으로 사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싫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요. 할 수밖에 없고 원인도 모르지만 지나갈 수밖에 어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러면 좀 더 편리할 텐데 그것만 따라가는 기라고 해서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알아도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지만 그냥 포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돈 번다는 거 뻔히 보이는데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한 나봇의 죽음에 아합의 죽음에서 보시면 죽음이 하늘지에 안 나봇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은 거예요. 아합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한번 정해져 있으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적인 용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바꾸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드러내야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촉수의 농도로 촉수는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천연의 빛나는 빛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촉수가 때가 묻어가지고 그냥 새카만 상태로 희미하게 불이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결국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서 그의 편지 초반부의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경건을 순수한 믿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온전히 순결하게 따르는 순수한 믿음 결론으로. 그런데 나그네로 살다 보면 유혹이 때로 다가옵니다. 거칠고 황량한 광야도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모질고 아픈 바람이 우리의 귓볼을 때립니다.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새까만 터널 같은 그 고난의 시기도 우리를 애워쌀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하고 당당하십시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세대 성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앞뒤의 상황들을 둘러쌀지라도 믿음이 예수를 주인 삼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내 믿음의 길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있습니다. 신앙여.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고 후세대 교회를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래 물으면 저는 말씀을 그러다가 제가 제 입에서 나올 빼놓을 수 없는 주님의 세대교회 정하고 복용하다가 왔습니다. 그 말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후세대 교회를 같이 형성, 후세대 교회를 이루며 생활하다가 라고 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표적이 될 만한 우리에게
젊은 청년들과 우리 꿈,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해요. 주님이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왔냐 물 여러분의 평생 왜 이름 하나 낼 수 있는 내 평생 이 교회 A란 교회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주님의 나라의 확장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이 하나님의 집인 그 교회에 몸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교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틀림없이 귀중한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인이 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심장을 뛰게 할 만한 일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남은 평생 어디에 집중해서 살아가고 싶을 만한 그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묻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우리 생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귀중한 단어로서 자리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월이 시작됐습니다. 5개월이 지나고요. 이제 여름 중반전을 지나가며 6월이 됐어요. 2025년 6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부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을 주인 삼아 순수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시간과 잡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주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올곧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좌루나 우루나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중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집중되고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진실되고 충성스럽게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6월을 아버지께 올려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앞서가시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6월에도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 순수한 믿음, 우리 주님 앞에 칭찬과 종기를 우리의 걸음이 숨기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